셋넷. 자, 이제 자꾸 개념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제 이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 똑똑하고 뭐 지능이 높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이 무슨 뭐 천재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을 다르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라든지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개념에 대해서 자꾸 다른 개념을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교회 외에는 어디 뭐 학교, 교회, 집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실제로 뭐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뭐 며칠이 있다 와본 적도 없고, 교회 수련회, 그 다음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유행가를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교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이 창법이 다른데 찬송가를 부르는 창법하고 유행가를 부르는 창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유행가를 자꾸 부르게 되면 이 목이 변해가지고 찬송가를 못 부른다.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진짜로 유행가라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늘 성가대를 했으니까 찬송가는 하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노래방을 갔다가 제가 노래를 했는데, 점수가 59점 포기하세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스타일이 진짜로 찬송가 할 때의 스타일하고 다른 거예요. 네. 거기서는 뭐 이렇게 발성을 해가지고 부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유행가 박자 맞추는 거하고 찬송가 박자 맞추는 거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복음성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복음성가들은 대부분 우리 전통적인 찬송가 박자하고 리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청년들 집회할 때 이 복음성가 부를 때 저는 꼭 틀려가지고 망신을 많이 당해서 아주 싫어해요. 자,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잘못 들어갔죠. 신학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대학 신학과를 갔어요. 네. 거기는 목사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를 위해서 학생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회의 잘못, 목회자들의 잘못, 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래서 아무튼 그 한국 교회의 문제는 대학 4년 내내 다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 입학 시험 끝나자마자부터 동네 교회 상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그냥 목사님이 전도사 해, 그래서 전도사 아직 대학 들어가기도 전에 전도사를 해가지고 군대에서도 저는 보병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하필이면 군목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 친구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령부 교회인데 이 예하 부대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종 사병이 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시키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특전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별 3개짜리 그 당시 사령관이 교인이었어요. 사령관이 딱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밑에 뭐 대령들, 뭐 참모장 뭐 쫙 앉잖아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뭐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때 소위 계급장 달고 군복 목사님은 최소한 중위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병장교니까 소위잖아요. 그래서 소위 계급장 달고 사령관 앞에서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그 대학원에서는 이제 전공을 성서학을 전공을 했고 구약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또 대학원에서는 어떤 뭐 MDB가 아니고 오로지 THM이니까 오로지 그냥 이제 성경만 공부를 하죠. 그리고 대학원 석사 딱 마치는 해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때가 30살이었는데 45살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30살에 이스라엘에 가서 45살.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도 주일날 매주 설교를 제가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30살이었기 때문에 딱 그 해에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 교회는 또 이제 막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누가 후임이 오느냐 해서 티격태격하니까 또 이쪽에 소그룹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맡아가지고 정말로 제가 한국 돌아올 때까지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틈에서 히브리어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서 이 안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한쪽 다리를 걸치고 늘 밖에서 이게 보니까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럴까? 그럼 유대교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제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것도 가장 혈기왕성한 30대, 30대에서 40대 초반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딱 이게 박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개념 분석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 이것이 과연 맞나 틀리나? 근데 안에만 사는 사람들은 생각할 엄두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생각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안 느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아웃사이더, 주변인들에게서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주변인은 늘 안팎을 비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도 이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그냥 조금만 나가가지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처해 있었던 특별한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지, 이거는 재능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뭐 재능이라든지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본성이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본성. 그러니까 제 본성은 일단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네. 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비교 대상이 있죠. 네. 항상 바깥하고 안하고 양쪽을 잘 아니까. 네.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알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욥기를 공부를 하는데 늘 이구동성으로 의인의 고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욥기다.
그 외에 혹시 욥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욥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아는 한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거의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기가 성경 안에 있는 책이라면, 성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아니죠. 아무리 뭐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문서하고 똑같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성경의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만 성경이지, 이게 내용이 쟤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바꿀 거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정경, 외경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정경,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눈 게, 과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의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의인이 언급되는 게 이제 소돔 성을 멸하실 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결국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소돔 성에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결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롯이 의인이라는 어떤 그런 암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만 있느냐 하면은 막판에 그냥 좀 뭔가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소돔성 이야기는 철저하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소돔성이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소돔성은 오로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구원하신 거지,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성에서 롯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소돔성 이야기가 최초로 의인을 언급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소돔성을 상기시키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소돔성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역사적인 현실은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예레미야 5장에서 이야기한 예루살렘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한 명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사람으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를 통하는 길밖에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할 때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상황은 의로운 상태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닌 거죠. 의인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을 때에는 그게 지속적이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예수를 믿고서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인이라는 개념,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으로 밑바닥에 뿌리 있게, 그래서 뭐 복숭아를 먹으면은 신선이 되고 뭐 돌을 닦으면은 산신령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DNA에는 뭘 먹고서라도, 뭘 먹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가 되고 싶은 심성이 깔려 있냐면 그야말로 신선이 되고 싶은 그게 DNA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도 한국에서는 신선이 된다라는 개념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대도 조세영 같은 사람도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광선이 빛같이 비치고 내가 그냥 막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고파. 창고에 먹을 게 없어. 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으면은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아니죠. 성령 체험했다 그래서 변화한 행동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할 때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체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예언서가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복은 누가 바뀐 거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없는 이사야 40장부터 그 후반부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포로 생활 이전이나 포로 생활 이후나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바뀐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다가 그 돌로 된 마음을 내가 살로 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문제는 뭐냐면 심장 이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됩니까? 심장 이식 받아도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이제 단지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하고 자기 심장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방식은 다르겠죠.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심장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겠죠. 근데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면역제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몸 관리도 누구보다 더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개념이지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완전해진다. 고신 측 목사님이 아주 늘 재밌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 신앙생활, 목사님들 보시면 막 진짜 무시무시하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정도지 목사님이 욥기를 보면서 사탄이 시험을 할 명분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도 진짜로 그 명분을 없애버리신 목사님이 계세요.
시험거리,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제일 시험거리가 어쨌든 음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현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현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데 아마 또 다른 친구에게서 이제 전해진 이야기겠죠. 나는 사탄이 나를 시험할 명분을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아예 초창기부터 그냥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어때? 뭐 아예 그 명분 자체가 없으니까 뭐 괜찮아? 했더니 뭐라 그러셨게요? 괜히 없앴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실패. 그 사막의 교부들 이야기를 보시면 사막의 교부들 이야기가 전부 다 결론이 뭐로 끝납니까? 실패담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실패죠. 네. 왜 기독교의 역사가 특히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막의 교부들 중세에 뭐 어디에 뭐 클레르보 뭐 누구 해가면서 뭐 엄청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단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랬다면 예수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진짜 정확한 정답.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의인이 없어요. 있지도 않은 의인을 놓고 의인의 고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욥기를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욥기 강의의 첫 저희들의 전제사항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다?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다. 욥의 고난. 그럼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욥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의인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를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왜? 욥기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주의 깊게 분석을 했더니 이제 욥에 대해서 딱 1장 1절, 2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뭐 우리 한국말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시죠? 근데요, 이 히브리어가 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요? 자, 여호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천지창조는 말하자면 그것을 그러니까 구분시켜준 거죠. 네, 여호와 그러면 그분에게만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신이 많으니까 지금 헷갈리죠.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모든 놈들이 섬기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아니 왜 여기서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거는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학적이라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우스. 우스라는 벌써 발음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죠. 네, 뭐 베들레헴 출신의 욥, 뭐 갈릴리의 욥, 뭐 예루살렘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라. 그러면 이제 얘기가 쉬운데 우스가 어디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것 자체가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뭔가 이 성경의 이 내부 멤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성경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욥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욥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 족보 어느 라인에도 속하지 않아요, 욥은. 그럼 결론은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욥은. 벌써 우스 땅에, 그러니까 성경에 쓸데없는 말은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욥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우스 땅이니 뭐니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 땅 하고서 우스를 언급을 했는데 우스가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욥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12지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욥은 결국은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헷갈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멤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발람,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의 주변 인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욥을 지금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택한 백성이 아닌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시집 와가지고 아들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갈진 구박과 학대를 당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찬물로 온몸을 씻고 머리를 샥 빗고 하얀 옷을 입고 정화수 그 말 자체가 그쵸? 얼마나 깨끗한 물을 떴으면 정화수라고 그러겠습니까? 정화수 탁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그저 아들 새끼 하나 성주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쵸? 아니, 그 할머니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굴 경외하는 거예요? 귀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귀신 신자가 한국말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신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말이다? 예, 다른 말이죠. 하나는 중국말, 하나는 한국말. 예. 근데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인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고유명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님, 하나님. 근데 이름은 아니라고요. 예. 한용운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그 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주님이라 그랬고, 이제 무슬림들은 알라라 그러고, 다 각 종교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붙이는 이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욥을 누구로 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러고서 욥은 아주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 1절이 이제 첫 번째 명분입니다. 자, 사탄이 볼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택한 백성만 챙기신다며요. 욥을 당신이 챙기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욥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2절, 오른쪽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을 하실 때에 사실 성경 번역은 해석이에요. 해석자의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자, 첫 번째 표현이 문제가 있어요. 동방 사람. 자, 동방 사람이면은 동방 사람이 뭔지 성경에서 동방 사람이 뭔지 잘 염두에 안 두시죠? 사사기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침략을 당할 때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싹 들어간 게 동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방 사람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고려시대의 여진족, 조선시대의 여진족이나 고려시대의 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방 사람. 그러니까 우스, 동방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훌륭이라는 게 뭡니까? 훌륭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뭔가 추상적인 거를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욥은 왜 훌륭한 사람인가 보니까 소유물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래요. 말이 됩니까? 뭐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시대도 아니고 돈만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산만 많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욥을 의인이라고 전제를 해놓고서 이 욥기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밑에 각표를 보시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돌,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그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큰 사람이냐? 재산이 많아서 큰 사람이잖아요. 재산 말고 지금 욥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왼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재산이 많다. 그 다음에 아들도 많고 딸도 많다. 이게 훌륭한 겁니까? 이건 그냥 부자죠, 부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개입이 된 번역입니다. 욥을 훌륭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재산이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제 욥기가 객관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까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냥
갖은 모든 시련을 다 견뎠는데 갑자기 욥을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다 잃어버리면, 자,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욥기를 강의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강의 안 하죠. 예. 목사님들에게만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소관이시고요. 그래서 결론. 이제 결론은 지금 욥기에서 욥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죠. 첫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부자인데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으로서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사람하고 신앙적인 사람은 달라요. 예. 신앙이라는 거는 그 신앙의 대상이 확실한 경우에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욥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는 뭐예요? 단지 욥은 종교적인, 그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1번, 욥에 대한 두 가지 평가,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냐면, 성서의 신앙, 기독교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더군다나 욥기, 아니, 욥을 신앙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버리면, 우리가 욥기를 왜 봐?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욥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 생존의 방식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욥이 어떤 행위, 아까 유인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로운 행동도 하겠죠. 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의로운 행동입니까? 좀 언급하기가 뭐하지만은 젊은 애들이 그냥 막 노는 거는 진짜 겁없이 놀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은 참 걱정 많이 되죠. 예. 애들 막 그냥 밤새 놀고 그냥 사실 우리들도 젊을 때 다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여기는 목사님도 안 그러셨지만,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욥의 행사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걱정이라는 말은 두려움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는데, 지금 아들이 7이니까 딸들도 별도로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중에 7개월을 잔치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 1년 중에 7번 하는 거죠, 잔치를. 예. 그러니까 거의 매달 잔치를 하는 거죠. 매달 파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엊그제도 그냥 무슨 헬로윈 파티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이 서양 애들 이 파티하는 거 영화 보시면은 무시무시하게 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이 애들이 파티만 끝나면 이제 천지신명님께 비는 겁니다.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그 이제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엊그제 그 참사를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자녀들이 어디 간다 그럴 때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사람들 많이 뭐, 아빠 나 저기 콘서트 갔다 올게. 야, 사람들 많이 모이냐? 한 5만 명 모일 거야. 아유, 근데 또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애들이 안 갑니까?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그저 우리 딸내미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많은 데서 깔려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겠죠. 근데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저 여행 갔다 올게요. 아유, 얼마 전에 비행기가 뭐 또 추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네. 그러면 걱정돼야 안 돼요. 근데 말린다고 아들이 안 갑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신앙이냐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욥의 행사가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네. 전부 다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 갑자기 어떤 악재나 그런 어떤 뭐 그런 악한 일이 생겨나서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뭘까? 염려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고 염려할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믿음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앉으나 깨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식 생각. 누워도 자식 생각. 걱정. 예, 인지상정이죠. 부모들이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네 자식의 머리털을 한 터럭이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요즘 아빠가 염색해준다 그러면 딸들이 듣겠습니까?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못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한테 맨날 내 자식 지켜주세요, 내 자식 지켜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거는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상정에서 나온 행동하고 신앙에서 나온 행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는 욥의 이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 기도도 하지 말란 겁니까? 하고 또 이제 막 대충 욕 먹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니요. 자식 기도도 해야 되고 부모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입을 거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유. 그러나 믿음은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걱정거리가 아니라 뭐가 걱정거리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도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지금 당선이 돼야 돼. 그 자식 때문에 지금 그 자기 어떤 뭐 선거 포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권력을 위해서도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욥의 지금 대한 욥기의 설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행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 연사 강조하려는 겁니다. 예.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네. 아버지의 뜻. 네. 네. 이것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예루살렘, 시온, 그거는 지금 욥의 관심사가 아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하고 욥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사탄이 끼어들죠.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네. 조 박사님이 지난번 집중 강의 때 이 출처가 어딘지를 말씀하신 게 연계되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헷갈려서.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자신감이 없었죠. 네. 제가 그러니까 자꾸 할수록 이제 자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납득이 돼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침 튀겨 가면서 막 그냥 흥분하면은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이거는 자신이 있는 강의, 이거는 자신이 없는 강의. 그 자신이 없는 강의는 훗날을 기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소선지서를 오늘 마치기로 했는데 소선지서 그 후반부를 지금 못 끝낸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선지서를 내놓지 못하고 이제 욥기를 내놓은 거예요. 욥기를 내놓은 이유는 이제 욥기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곳에 사탄이 끼어드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자기의 논리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논리가 뭐예요? 아니, 욥이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이제 만남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욥기 설명 끝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들들이. 자, 중요한 거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어떤 말씀?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8절 말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주의 깊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가 아니라 나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예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지, 욥이 영원한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을 아까부터 우리가 자꾸 이제 정의를 했는데, 성경에 의인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성경에 의인은 있다예요. 어떤 때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때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속적이라는 겁니까? 일시적이라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욥을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인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이고 이거 뭐 또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은 어떤 때는 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욥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탄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때 이제 사탄은 명분을 들이대는 거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만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인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명분을 받아들이시는가?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이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명분이라고 그러죠. 타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타당한 이유,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고소장이 들어온 거니까요. 네.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네. 접수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그 금송아지 사건 보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다 진멸시키리라. 모세 너를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결정을 하셨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타당한 이유,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발, 무슨 토 하나 안 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계획을 돌이키셨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가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맞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탄의 논리가.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아시겠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경외라는 거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유물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소유물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할 때 이제 이 욕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예,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사람한테 쓸 때는 축복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복을 주시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찬송하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바락이라는 단어, 그래서 브라카, 그래서 브라가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죠. 브라가, 브라가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욥기가 이제 문학적인 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소유물을 치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이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꼬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지금 사탄이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 그 위에 각주 10번 표시되어 있는 글씨를 보시면 주의 손을 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요구를 한 건 뭐냐면 주님 보고 치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탄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주님이 욥을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누구를 시험을 하시냐면 사탄의 논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욥을 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한테 지금 모든 것을 이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이해할 때는 사탄에게 이름을 했으면은 그러면 사탄에게 뭔가 권한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탄이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면 사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의도한 것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당신의 손을 펴서 욥을 치십시오. 이 말은. 근데 주님이 아니 네 손에 맡길 때니까 네 손으로 쳐. 그 얘기는 주님은 누구를 시험하신다? 주님이 사탄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사탄이 욥을 시험을 했다. 주님이 욥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손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험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지금 욥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시험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탄의 말이 맞나 틀리나? 뭐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의 논리는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의 논리를 시험을 하시는 거고 주님이 사탄의 논리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욥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법적인 그런 절차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잘못 송금을 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 내가 잘못 송금한 거 내가 보냈다라는 거 빤히 아니까 바로 돌려줘야 되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왜 그런 절차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낸 게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왜 돌려주지를 않고 그렇게 이상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잘못 보낸 사람은 억수로 고생을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이 잘못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보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뭐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뭐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이유를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적인 거는 그게 공의예요. 법적으로 하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사탄의 논리를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고, 사탄의 논리를 주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사탄의 논리를 시험을 하려면은 지금 고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욥이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네. 욥을 시험했던 이 개념이 창세기에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는 개념과 똑같은 것을 창세기 아담 이야기는 시험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유혹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그거는. 자, 중요한 거는 장로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볼 때에는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예. 뱀이죠. 예. 그리고 그것도 지혜로운 뱀.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잠언에서는 그 똑같은 히브리어가 지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데는 욥을 좀 인정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네?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봐라. 네. 그래서 맡기겠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욥을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을 쓸 때 이 욥기를 이제 모티브로 삼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 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방황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욥기에서부터는 뭐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믿고 주세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한 놈도 안 믿으면 어떡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놈이라도 아무튼 믿을 놈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보내신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언서의 결론이 이스라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다? 하나님이 변했다. 이제 욥기에서부터는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면은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욥 믿음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논쟁 단락으로 들어가 보세요. 욥은 못 믿어요.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근거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8절. 내 종 욥을.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 내 종. 그래서 이 각주 6번에 보시면은 이게 욥에 대한 주님의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조.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1장을 놓고 볼 때에는. 그런데 사실 욥이 여호와를 몰랐던 게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42장의 욥의 회개 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라는 지금 그런 명시도 없는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내 종 하고 표현을 하실 때는 지금 욥을 먼저 믿은 게 하나님이지 욥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가 사실은 이제 이 사탄의 그 명분을 받아들이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에서 그 아담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성경을 안다기보다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 전해져 내려온 그 모든 개념들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속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아담은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뱀이 유혹을 했다. 그거는 후대의 해석이지. 창세기 3장에서는 말을 했지 유혹하지 않았어요. 뱀이 말을 한 거를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니에요. 아직 하와가 아니에요. 예, 그냥 여자죠. 여자가 덜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또 우리가 다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욥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 뒤에 보여주는 게 우리는 욥의 어떤 이제 그 재앙을 쭉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제목을 뭐로 붙였느냐면 사탄의 실패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게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앙이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막 몰려온다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망했다. 네,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이 재앙이 지금 네 가지죠. 예, 네 가지라는 게 사방이 막혔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욥의 재앙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표현을 하는지. 자, 그런데 이제 왜 사탄이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이제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탄이 욥을 테스트한 게 명분 때문이라고 그랬죠. 논리를 가지고 테스트했다 그랬죠. 욥이 지금 사탄을 이기는 게 입으로 하나님을 욕을 안 한 게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욥에게 또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뭐예요? 아니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논리로 사탄의 소유물을 치면 여호와 저주할 겁니다 라는 그 논리를 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탄의 논리에 욥이 논리로 맞섰다는 겁니다. 논리에 대해서 논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제 그 문장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네, 그 괄호를 쳐놓으시고 욥의 논리.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노란색을 쳤느냐면 이제 아까 계속 뭘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3번이 나온 거 보라는데 욥이 왜 여호와를 몰라?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딜레마냐 하면은 그래 놓고서는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욥이 여호와를 언급했으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 이거는 욥의 말이라기보다는 성경 기록자의 추가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욥이 한 말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로 끝나요. 그렇죠? 이거면 됐지. 뭐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거는 이른바 사족이에요. 사족.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옛날 무성영화 시대에는 변사가 그 영화를, 무성영화 보셨어요? 뭐 저희 세대에서 무성영화를 보신 세대는 뭐 없으시겠지만 이제 들은 풍월에 의하면 무성영화는 이렇게 필름 돌아가면서 말은 안 나오고 변사가 설명하는 거죠. 자, 일본 경찰이 권총을 꺼냈다. 아이고 저런, 어떻게 우리 주인공에게는 권총이 없고 칼밖에 없으니, 야 이게 쟤는 죽었다 할 때에 그 설명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쟤 죽었다. 변사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는 그 주인공이 하고 싶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사가 지금 자기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제시대 때 영화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영화인데 변사가 지금 그 옛날 이제 변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무슨 영화가 있었을까? 일제시대 때인데 영화의 내용이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는 일제시대 때 없던 그런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런 일본 순사야. 이제 너는 일본 순사가 아니라 야 이 왜구야. 이제 너는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 주인공이 권총을 꺼냈다. 육혈포를 꺼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육혈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사가 지금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무성 영화에 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구분을 하시려면은 앞뒤 맥락이 안 맞으면 그건 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뭐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문장으로 다 됐죠. 그러면 여호와 해놓고선 욥이 이렇게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거는 변사의 이야기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사탄이 이제 논리가 두 번째 논리죠. 사탄의 두 번째 논리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몸이죠. 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논리를 펴는데 사람이 4절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5절에 보시면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그를 어디다 맡긴다? 네, 네 손에 맡긴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아내가 등장을 하죠. 네. 아이고 뭐 그렇게 부질없는 생명 유지하려고 벅벅 긁고 있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우 무서워. 예. 근데 이제 옆에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논리가 새로운 논리입니까? 아니면은
아까 앞에서 펼친 논리하고 비슷한 논리입니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욥이 별로 그렇게 이제 힘이 세지가 않아요. 예, 이제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 문학이. 무엇에 대한 복선을 까는 줄 아세요? 이제 3장에서부터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리 가도 안 보이시고 저리 가도 안 보이시지? 하나님한테 따질 거를 지금 여기에서 복선을 쫙 깔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되게 복선이 지금 그러니까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에서는 여호와 하고 말했는데 지금 요 10절에서는 아내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사가 끼어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욥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조그만 글씨로 적어놓은 설명을 보시면은 욥기의 주인공이 사탄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 이후로는 사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에서는 끝까지 파우스트 박사를 그 악마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제 1장, 2장에서 사탄이 끝나고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네.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욥기는 하나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내용이 지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욥과 여호와와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탄의 논리를 어떻게 이기느냐? 욥이 자기의 논리로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장로님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원하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시험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실 때 보시면은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리 싸움하죠. 이게 욥기 1장, 2장의 정황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책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키기가 어려우신데 이 1장, 2장을 따로 떼놓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탄 물리치신 것하고 방법이 비슷해요. 뭘로 물리친다? 논리로 물리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욥기의 첫 번째 버전이에요. 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네. 네, 네. 그렇다라면 네.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네. 교육적인 입장으로 네.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논리 싸움이 영적 세계에서 오, 엄청 중요하죠. 그렇다면 네. 교육하기 위해서 네. 정말 논리를 네. 익히고 네. 그 네. 대표적인 학문이 수사학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하브루타잖아요. 이 하브루타. 네. 그 토론. 그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를 좌파나 네. 이쪽 세계에서는 너무 잘해요. 자, 또 좌파 얘기하시면은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의 현실은 장로님 혼자 고민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예, 뭐 물론 같이 동참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어요. 하고서 그냥 고민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예, 이제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걸 풀어내려면 진짜 논리가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지식이나 어떤 전문적으로 영역에 아멘. 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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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예, 다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논리 개발에 다 같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욥기의 버전이 이제 친구들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지만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칠해놨어요. 보이세요? 네. 이제 까만색을 보시면은 이제 친구가 등장하죠? 네.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른바 욥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만 나오면 돼요. 욥이 잘 살다가 망했다. 그것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지금 1장,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메시지는 욥이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1장에서 지금 2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이다. 그냥 욥기의 그냥 어떤 한 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인공도 바뀌고 그러는 거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드라마는 1장에서 2장 1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시즌 2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 사탄 대신에 등장하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에서는 욥의 상대 역을 맡았던 게 사탄이라면 이제 시즌 2에서는 친구가. 근데 아니죠. 욥은 사탄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시즌 1에서는 욥 그리고 여호와와 사탄. 이제 시즌 2에서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여호와. 그렇죠?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그 앞의 내용이 우리는 자꾸 1장, 2장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연결시키지 마세요. 시즌 2에서는 그냥 잘 살다가 망한 사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욥기에서는 1장, 2장보다 이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더 길죠.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 42장 6절까지가 이제 욥과 친구와 여호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맨 마지막 이제 42장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4페이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42장부터는 이제 욥의 두 번째 삶을 보여줘요. 두 번째 삶. 그래서 이 두 번째 삶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 시커먼 부분은 그냥 건너뛰세요. 요건 지금 앞에 시커먼 부분하고 뒤에 시커먼 부분은 서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단지 연결 부분 역할만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건너뛰시고 5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욥의 두 번째 부분은
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자, 이제 욥기의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이제 사탄이 있는 부분, 사탄이 없는 부분, 친구가 있는 부분, 친구가 없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욥기의 맨 앞부분은 친구가 없는데 사탄이 있었죠? 근데 욥기의 이제 뒷부분은 사탄은 없는데 친구들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의 두 번째 부분, 이거 왜 친구들 없는 욥기라고 해놨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친구들 없는 욥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7번, 빨간색 7번. 예, 사탄 없는 욥기예요. 예, 그 제목 바꾸셨어요? 예. 42장 2장부터인데요. 네? 욥기 42장부터인데요. 네. 시작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42장이 사탄 없는 친구예요. 거기서 친구들, 그러니까 빨간색 7번 제목을 보시면 괄호하고 친구들 없는 욥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친구들 대신에 사탄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기록이 됐는데, 예, 사탄 없는 욥기. 바꾸셨어요? 42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잘하신 거 아닌가요? 어디요? 잘하신 거 아니냐고. 친구가 마지막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없는 삶이에요. 예, 두 번째 부분. 예. 그래서 친구들보다는 사탄을 강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방해할 명분도 없고, 사탄도 없고, 이제 친구도 없고, 근데 친구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사탄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1장에서 욥이 아들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라는 표현하고 이게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는 것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벌써 이제 차원이 다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뭔가 사탄이 끼어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는 표현하고 그 오른쪽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는 표현이 서로 대칭이 되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오른쪽. 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 하면은 오른쪽에서는 복을 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밑에 나오면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기 1,000 이게 전부 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지만은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캐시타와 금골이 그냥 하나씩만 준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대칭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수사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좀 속된 표현으로 일타쌍피예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 이거를 갖다가 서로 교차를 시킴으로써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에 대한 설명이 뭐가 맞는 거냐 하면은 그 왼쪽 밑에 있는 설명이 맞아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이 더 많아진 거죠. 이제 진짜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친구들 없는 욥기가 아니라 사탄 없는 욥기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양 14,000, 낙타 6,000, 소천결이, 암나귀 1,000, 이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타이틀, 갑절을 주셨다, 더 복을 주셨다라는 이 문장이 지금 그 밑에 설명을 서로 이렇게 X자형으로 엇갈리게 해 놓은 게 이거는 좀 어떤 그냥 문학적인 기술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갑절을 주시는 거나 더 복을 주시는 거나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해답은 양쪽 다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X자형으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이 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문장을 쓸 때에는 여호와께서 갑절을 주셨다 하고서 그 밑에 바로 뭐 양 4,000 그 양의 숫자가 배로 드러난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더 복을 주셨다 할 때 이제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고리, 캐시타 이렇게 다 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들이 이제 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이거를 서로 엇갈려서 설명을 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것이 욥에게는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문학적인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욥기의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동화책을 보면 뭐라 그래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요? 아니면 잘 살다가 죽었더래요 하고 끝나요? 죽었다라는 말 안 하죠. 욥기의 결론은 죽었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들한테 주고 싶은 결론은 뭡니까? 욥이 잘 살았다는 겁니까? 잘 죽었다는 겁니까? 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을 잘못하면 꼭 누구 욕할 때 쓰는 표현, 그놈 참 잘 죽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욥이 잘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에게 주시는 복은 잘 사는 겁니까? 잘 죽는 겁니까? 잘 죽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낸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이겨낸 거지 잘 살기 위해서만 이겨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류 사회에서는 그 묘에 들어가는 거고, 네. 주류 박사에서는 잘 죽는 거고. 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이스라엘의 라인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죠.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 뒤에도 강의안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강의안은 끝납니다. 확실하게.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첫 부분과 마지막에 서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사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앞부분은 욥의 전반전 인생, 뒷부분은 욥의 후반전 인생. 어떤 인생이 과연 진정으로 신앙의 삶이냐 할 때 앞부분은 종교적인 삶, 뒷부분은 신앙적인 삶.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이제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욥기의 핵심은 이 서사가 아닙니다. 가운데 이제 길게 이제 이어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부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은 녹색 제목이 있죠. 녹색 제목이 1번, 2번, 3번, 그래서 5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지만 5번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 욥기의 가운데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서남북 네 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의 말인데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후의 말인데 혼잣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욥과 여호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자, 6페이지 1번 녹색 제목 보셨어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하고서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은 여호와와 욥의 대화하고서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욥기 가운데 부분에서 대화는 오직 욥과 여호와 사이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와 논쟁의 차이가 뭐냐? 그 제목이 표시를 해요. 자,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서는 항상 히브리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야안, 바야안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거기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말싸움이에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서로 대화죠. 그래서 우리말로 대답하여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대답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서로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 다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같고, 엘리바스 말이 끝나면 또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그 순서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건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그 내용이 서로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서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에서는 욥이 그냥 대답하여 가로되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논쟁인데 이거는 일방적인 논쟁이에요, 서로. 네, 서로 상대방이 뭔 얘기를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할 때 서로 이제 아까 장로님이 논리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는 논리가 없어요. 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논쟁이 전개될 때는 누가 이길까요? 네, 목소리 큰 사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글이잖아요. 우리가 소리로 들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지만 이렇게 글로 쓰일 때는 이게 지금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 쓸 때는 분량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색깔을 다 달리 해드린 거예요. 욥의 말은 전부 다 왼쪽에 붉은색이죠. 그리고 제가 번호를 적어놨어요. 욥의 말 1. 몇 번까지 있어요? 예. 9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욥은 세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는데 몇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9번 이야기래요. 근데 엘리바스는 파란색이 다 엘리바스예요. 몇 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빌닷이에요. 몇 번 이야기해요? 소발은 이 까만색이에요. 몇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욥과 세 친구의 말싸움에서 승자는 이거는 시각적인.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서로 그 대화의 내용을 분석을 하면 전혀 해답이 안 나와요. 뭘 보여주는 게 핵심이냐면은 셋이서 돌아가면서 떠든 것보다 욥 혼자서 떠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욥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면은 또 아니죠? 7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끝나고 나서도 욥이 혼자서 또 27장부터 31장까지 떠들어요. 네. 그거를 이제 마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욥이 풍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욥 혼자서 9번을 떠들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27장부터 31장까지 욥 혼자서 1장 연설을 하는 거는 결국은 욥이 이겼다 졌다? 예, 완전 KO승. 욥이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세 번째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만만치 않아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 혼자 떠들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페이지 오른쪽에 작게 까만 글씨로 적어놓은 설명 보이세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엘리후의 메아리 같은 공허한 말.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그래서 말을 추가한다라는 설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꾸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후의 말은. 근데 제일 슬픈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말이 제일 슬픈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엘리후가 누군가 뭐 수수께끼처럼 여기는데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엘리후는 완전 무시 그 자체예요.
자,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할 때 보시면 이제 7페이지 맨 왼쪽에 엘리후의 말에다가 1, 2, 3, 엘리후의 추가 말 1 이렇게 제목 달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점점점 그 이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 보세요. 엘리후 벤 바라겔 하부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풀네임이 나와요. 첫 번째 말을 할 때는.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엘리후의 말하고 엘리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할 때는 엘리후의 말,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철자가 하나 빠져요. 이게 우스운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엘리후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시면은 엘리후의 말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후가 추가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엘리후 이렇게 철자가 복구가 되지만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여호와와 욥의 대화. 우리 한글 번역을 보시면은 38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욥이 여호와께. 자, 찾으셨어요? 3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말 성경에, 예, 지금 히브리어로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예. 자, 욥기 38장 1절 한번 찾아, 이게 우리말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말은 연결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어순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여호와께서 욥에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엘리후가 떠들었죠. 엘리후가 떠들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엘리후한테 대꾸도 안 하시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신다? 욥에게. 그러니까 엘리후는 철저하게 어떤 대상? 무시당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무시당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보세요. 40장 3절 보세요. 지금 40장 3절에서 이번에는 욥이 뭐라 그래요? 예, 여호와께. 그러니까 지금 욥과 여호와의 대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명시가 되느냐면 누가 누구에게라는 게 명시가 돼요. 그 다음에 40장 6절 보세요. 네, 40장 6절 또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폭풍 가운데서가 중간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말로는 별로 그게 안 사는데 욥에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수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은 폭풍 가운데서가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뭐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욥과 여호와의 대화 사이에는 반드시 욥은 여호와께, 여호와는 욥에게,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의 굵은 글씨가 지금 보이세요? 첫 번째 38장 39장 여호와의 답변 1. 여호와의 답변 1 밑에 있는 게 히브리어로 앳 욥이에요. 욥에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답변 2. 여기에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앳 욥이에요. 욥에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져서 40장 3절 5절 욥의 답변 1 보이세요? 여기에는 앳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42장 1절에서 6절 욥의 답변 2 보이세요? 네. 앳 아도나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의 답변 3 보이세요?
밑에 히브리어로 앳.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서는 누구에게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서로 지금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딴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욥이 이제 혼자서 31장까지 욥이 혼자서 말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나왔죠. 이거는 영어로 finish, 뭔가 끝냈다. 근데 영어의 finish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뭔가를 완수하지 않았는데 끝냈다. 그거는 영어로 end를 써요. end. 네, 뭔가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끝나는 거. 그런데 똑같이 그치니라라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장 32장에, 지금 31장 제일 마지막 절 설명을 드렸고요. 32장 바로 말해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때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동사를 써요. 샤밧.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그러죠. 네, 이 샤밧이 뭐냐면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취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을 그치니는 이제 욥이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친 거고, 욥의 세 친구가 말을 그친 것은 왜 그친 거다? 할 말이 없어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 핵심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중간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세 친구와의 대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엘리후가 끼어들었는데, 문제는 엘리후는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도 엘리후의 말은 상대를 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실 때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여호와와의 대화, 이거에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그거 막 심취하시다가 보면은 욥기가 뭘 얘기하라는지 전혀 모르세요. 자, 말싸움은 누가 이긴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적인 말싸움은 논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없는 말싸움은 누가 이긴다? 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래서 욥기를 이제 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 다음에 욥의 혼잣말, 엘리후의 무시당하는 말, 욥과 여호와의 대화, 이렇게 네 단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2장까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